오늘 이 새벽에는 고난의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고난받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고난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지, 그게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시험은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박해, 고난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즉 나쁘게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구절에서도 보시겠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 속에 있을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나눴듯이 고난 속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중반에 보시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등을 당할 때 그 고난들은 나를 연단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금이 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이 빠지고 더 순전해지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안락한 삶이 아닌 오히려 불시험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견고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여러 고난과 불시험 당할 때 분명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보시면 성도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무음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역시 고난 당할 때, 예를 들어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며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고난받는 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날에 고난받으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해서 산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만난 날에 받게 될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고난의 때를 잘 견디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님을 따르며 받는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치욕과 박해,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며,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와 치욕,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심으로 복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5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받는 그 고난,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는 자는 영광과 상급이 있고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성도가 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값으로 고난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죄들을 지어서 죄값을 따라 고난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열된 여러 죄악들 중에서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죄는 남의 일에 간섭해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아라, 또 혹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채는 죄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그 죄값을 따라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런 고난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따르며 받는 고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과연 감사한 제목일까요? 고난당할 때 사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게 과연 감사할 제목인가? 아마 선뜻 고난이 감사할 수 있다, 고난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나왔듯이 고난은 나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받는 사실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 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짓고 방탕하게 살고 마귀의 자녀처럼 온갖 죄악 속에 살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서 굳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건진받고 구별되어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핍박과 고난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사실 내가 이 세상 사람과 마귀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로 우리는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하여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힘이 좋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또 18절을 또 읽어보시면 함께 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 또 죄인은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설 자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불신자들의 결국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의 길에 절대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8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단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교회 다닌다고 성도의 문의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가 구원의 이 반열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며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무슨 뜻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는 자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고난의 순간, 오늘 고난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여서 선을 포기할 때가 옵니다. 또 불평과 원망과 죄악을 따르고 싶은 유혹도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받으시는 것을 알아서 악하게 살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그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선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주님 백성답게 선을 따르며 살아갈 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너무 괴롭지만 우리가 도리어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의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으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분명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 나아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선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움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